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맥추감사절,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불러요. 7월 첫 번째 주를 한국교회는 맥추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근데 맥추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유래를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유월절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름도 많은데 이것도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이름이에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쓰는 거지 다 같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맥추절하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런데 히브리 실제 단어를 보면 보리란 말이 한 글자도 없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맥추절을 등장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세 개의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맨 위에 있는 개역개정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번역,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쓰는 성경이고, 그 아래는 표준세 번역, 새롭게 알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3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우리 성경인데, 이 맥추절은 하그하치카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정확한 뜻이 수학의 절기예요. 수학절입니다. 수학절. 그리고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맥추의 초실절로 되어 있지 않고요, 밀의 초실절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맥추절에는 뭘 거뒀다는 거예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공동번역으로 보면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키라. 자, 그 아래 표준세 번역도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여러분, 이게 맥추절에 대한 설명인데 뭘 거뒀다고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뒀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한글 성경의 오역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도 맥추절의 의미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걸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언제 지킬까요? 오늘 같은 7월 첫째 주일에 보통 지켜요. 근데 유대인의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3월이에요. 3월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 통해서 생겼거든요. 그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당시에 어려울 때 여러분 쌀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6월 말이 되면 보리추가 끝나는데 그때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반년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반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대주제 안에서 절기와 의미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죠? 한 해의 딱 절반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오늘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반년도 남았잖아요. 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인도해 줄 걸 믿고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오역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믿거든요. 그럼 맥주절의 좋은 의미까지 더하면 더 완전해지겠죠.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을 지킬 때 맥주절이 원래 수학절, 수학의 절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수학한 다음에 율법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이웃을 돌봐라. 객, 고아, 과부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웃이었는데 수확한 걸 자기들만 위해서 먹지 말고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에는 원래 이웃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맥주감사절에 이 의미를 더하면 어떨까요? 이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한다면 더 완전한 맥주감사주일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반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에다가 하나님, 여기에 이웃사랑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돕는 손길들이 있다면 더 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좋은 지혜들 많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맥주감사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소망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율법의 모양보다 율법의 정신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맥주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순례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를 오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31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찬송인데 이 시는 예배의 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시예요. 근데 성경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131편을 보면 감사의 시인데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감사는 안 나오지만 이 시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기의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안에 있는 보석 중에 하나가 이 131편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1편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시편이지만 왜냐하면 3절밖에 없거든요. 짧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왕 예수 믿는 거 굉장한 신앙인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고 싶나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굉장한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13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라고 부정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인데요. 여러분,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3은 굉장히 그래서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서. 근데 몇 번 아니라 그래요? 3번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진리를 앞세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역시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3번의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시편 131편이 똑같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화면 안 보고 성경 찾아서 본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13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벌이려고 힘쓰지 않겠다. 하나로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 저 교만한가요? 죄송합니다. 자, 교만은 한자어로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써요. 참, 한자도 거만하죠?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쓰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으세요? 자, 교만을 히브리어로는 가바라고 합니다. 가바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 히브리어도 뭔가 교만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리 가봐, 저리 가봐. 가바. 여러분, 가바란 뜻은 높다란 뜻이에요. 위에 있다, 높다, 위에 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보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뭐죠? 여기 여러분들 쫄으셨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죠. 오만하지 않은 거죠. 큰 일에 헛심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못하다를 바라보지 않는 게 겸손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어떤지를 비교하고, 너네 집은 무슨 차를 타는지를 비교하고, 연봉은 얼마인지 비교하고, 학력은 어떤지를 비교하고,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을 만나면 금세 우쭐해지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 된 것 같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팍 기가 죽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내가 미워지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교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고 했는데 비교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무인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 비교 안 하려면 무인도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학벌 거기 무인도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뭐 잘났는지, 연봉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유하고 자동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 안 하는 게 겸손이고 안 하려면 무인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꼭 무인도에 가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여러분께만 알려드릴까요? 다른 분들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비교 안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비교하고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안 볼 수 있죠? 24시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비교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비교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풍부함을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을 만납니다.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던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생기던가요? 은혜 받고 나면 왠지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사람들과의 비교의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세이머십과 함께 뭘 찬양했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굉장히 소중한 표현인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예, 젖된 아이가 반복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있다면 젖을 안 뗀 아이도 있겠죠. 그렇죠? 젖을 뗀 아이가 있다면 젖을 안 뗀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젖을 먹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젖된 아이와 젖 안 뗀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이것을 먼저 젖을 안 뗀 아이 생각을 해볼게요. 젖을 안 뗀 아이는 계속 엄마 품에서 젖을 찾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더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막 젖 먹다가 이렇게 떼면 계속 입만 움직이잖아요. 엄청 귀엽거든요. 다시 붙이면 계속 먹고 떼면 또 입만 이렇게 하고, 예, 계속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젖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엄마 품에는 있지만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다? 젖을 찾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아직 젖을 먹는 아이에게 엄마는 그냥 나한테 젖 주는 사람인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젖 주는 아줌마인 겁니다.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인 거여서. 그런데 여러분, 젖을 뗀 아이에게, 젖을 이제 먹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엄마는 더 이상 젖 주는 사람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품에 안겨있다 하거든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음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젖이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구하는 1차적인 마음이 아니라 젖을 뛰어넘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이제 젖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이야기할 때 한국과 유대 사회는 달라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이 언제 젖을 뗄까요? 진짜 빨리 떼면요, 태어난 지 한두 달 만에도 젖을 뗀다고 합니다. 예. 그럼 보통 언제까지 갈까요? 젖 먹는 게? 예, 돌 전후까지 간대요. 한국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돌 지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린이집 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 돌 지난 아이들은 젖을 떼면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합니다. 예, 한국이 그렇게 빨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좀 길어요. 젖된 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4살에서 많게는 7살까지를 얘기합니다. 놀랍죠? 4살에서 7살까지 아이를 젖된 아이라고 유대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무엘이 걸어서 올라갔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5살에서 6살 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몇 살까지 젖 먹었다는 거예요? 5살에서 6살 때까지 사무엘이 한나의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이 아이 젖을 먹이면서 젖만 먹이지 않아요. 뭐래요?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읽어줘요.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줘요.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렇게 아이를 젖을 먹이다가 여러분, 유대인 엄마들이 젖을 언제 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다음 동생이 생기면 뗀다고 합니다. 그 동생이 안 생기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살까지 먹어요? 7살까지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젖대는 나이를 4살에서 7살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크죠? 7살 아이가 젖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저렇게 큰 애가 무슨 엄마 젖을 먹어 싶은데 그럴 정도로 젖을 먹는데요. 그렇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믿음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된 아이는 4살에서 7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젖된 아이는 이미 엄마를 볼 때 엄마를 젖주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엄마를 어떻게 여길까요? 이미 엄마를 볼 때 젖주는 사람이 여기는 게 아니라 엄마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엄마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엄마가 주는 먹을 거, 입을 거 1차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엄마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엄마가 뭘 해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1차적인 개념이라 하고 그걸 뛰어넘을 때 젖된 아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라는 존재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막 한참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뭘 찾아요?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앉아서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막 찾지 않아요? 엄마 화장실에 있나 부엌에 있나 막 찾잖아요. 예,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씩 웃잖아요. 엄마 찾았다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뭐예요? 다시 나가요, 보통. 뭐예요? 엄마 얼굴 보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엄마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다시 나가요. 또 놀아요. 그냥 엄마 얼굴만 봐도 좋은 거고요. 태권도 가고 놀이터 가고 학원 가고 친구네 가고 엄마 얼굴 확인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 얼굴 보고 학교 가고요. 엄마 얼굴 보고 유학 가고요. 엄마 얼굴 보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게 엄마가 주는 힘이죠. 여러분, 엄마 얼굴 한 번 보면 애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존재감이고 안정감이잖아요. 그 영혼의 안정감을 아이가 엄마를 통해 누린다고 하는데 그 평안한 마음같이 내 영혼이 지금 누구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내 영혼이 누구를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당장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하고 든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주님이 계시기에 그 넉넉한 품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젖된 아이 같은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대 광고 카피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큰일 날 뻔했어요. 나올 뻔했어요.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뭐뭐 침대 하잖아요. 예, 저도 하고 싶게 왜 계속 시몬스 하세요?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침대는 옆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기만 잘 수 있대요. 포켓 스프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침대 따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평안하게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무게감을, 안정감을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3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바라다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희망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히브리어를 명사형으로 쓰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죠? 믿을 만한 사람 찾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무슨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신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요? 신실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 시편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하나님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형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의 형식대로 해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예배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우리 생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순례객들이 131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성전 예배드린 장소에 들어가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이고, 이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예배드리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부터 예배하자는 이 말이 2024년 맥주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지난 상반기 6개월이 마음에 드세요? 6개월의 시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쉽고 한숨나고 지난 6개월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괴로웠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6개월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6개월의 아픔, 6개월의 아쉬움, 6개월의 한숨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 시편 131편이 왜 희망이 되냐면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처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 귀한 개척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께 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세울 게 1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멀쩡한 사람만 찾는 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한숨나고 연약하고 때론 나의 돌아온 길을 볼 때 통곡하여 울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엄마 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1도 없는데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품으로 나아가는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에 자녀됨으로 그 자녀됨 하나로 엄마 품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녀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우리 주일 성수라고 부르죠. 왜 주일 성수 하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주일 예배고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이 넉넉한 주님의 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반년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 첫째 아이 이름이 주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선재라고 짓고 싶어 했어요. 문선재. 근데 아빠 그러다가 우리 주한이 가서 선제 공격당해요. 제가 얘기해서 주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 안에 살라고 주한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집 첫째 주한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로봇을 되게 좋아했어요. 로봇.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여기 있을 거고 아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또봇 아세요? 또봇? 예, 또봇 이렇게도 막 노래 부르고 싶네요. 또봇. 야, 또봇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망할 놈의 또봇이 15탄인가 20탄까지 나와서 계속 로봇가 나와요. 이 또봇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또봇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카봇 아세요? 카봇? 또봇의 라이벌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 얘도 변신해요. 얘는 막 비행기도 변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카봇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책장이 2개 있는데 이 책장 2개가 책꽂이가 아니라 장난감 꽂이였어요. 여기 장난감들이 다 꽂혀 있었어요. 또 뭐 1호부터 막 15호까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주한이가 참 인상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떤 장난감가 놀지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한이가 그날 놀 장난감을 고르는 겁니다. 꼭 왕이 왕비 고르듯이, 왕이 신하 고르듯이 그날 놀 장난감을 고르고 나서 정말 열심히 노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장난감과, 오늘은 다른 장난감 안 놀고 그 장난감과 놀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장난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장난감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들이 딱 5살이 되니까요, 그 시기에 그렇게 평소에 안 짰던 아빠를 밝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이나 장례가 생겨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여지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냐고. 나 무슨 장난감 사야 되는데 빨리 이마트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는 봉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둘 다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제가 아내를 일주일간 친정에 보냈어요. 푹 쉬고 아이를 잘 돌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친정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주안이가 주왕이가 되거든요. 하도 황제 대접을 받아서 주안이가 주왕이가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장난감 사줘, 너무 좋아요. 안 오려고 그래요 원래. 근데 이 친정 가면 황제 대접 받는 이 주왕이가 집에 가자고 생떼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집에 돌아온 겁니다. 일주일 있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주환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아빠 혼자 외롭잖아 그랬대요. 그렇게 의리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아빠 혼자 외롭잖아, 그러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빡빡 우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요새 아빠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올 때가 되면 사택 창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오는 그 길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사역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면 안 자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아빠 돼서 깨달았어요. 아들에겐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좋은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놀아줄 아빠가 좋은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아빠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재밌는 장난감, 좋아하는 과자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 그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그 어려운 질문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결국 모든 것에 답이 되던 게 뭐던가요?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애가 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고, 함께 하심이 안 느껴져서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나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는 전혀 풀린 게 없어요. 인생의 어려움도 그냥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 주일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셨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덮으신 한 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